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파서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참 감사드립니다. 또 걱정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지금은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주일을 지나면서 혹시 제가 아프다는 것만 드러나고 제가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은 가려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아팠습니다. 어릴 때는 아플 때마다 자신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또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고 나서는 아무리 아파도 단 한 번도 저주하거나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제 자신의 변화를 문득 깨달아져서 그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제 생활은 어떻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돈을 얼마나 벌고 어떻게 살았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주와 원망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일평생 컴플렉스에 갇혀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제가 예수님 믿기를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리고 제게 일어난 이 은혜를 꼭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만 아픈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아픈가요? 여러분은 아프지 않나요? 여러분에게도 저마다 아픔이 있을 겁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가정적인 아픔이 있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또 사람에 따라서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자신만의 아픔을 가지고 사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아픔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꼭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문제나 아픔 앞에서 자신을 저주하기를 멈춰야 합니다. 컴플렉스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1000번, 100번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불평과 원망도 멈추십시오. 대신에 믿으십시오. 그 아픔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이 아픔을 견디어 나가면 그 아픔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크고 좋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또 믿는 사람들의 승리입니다. 아픔을 바라보는 눈, 생각, 마음이 바뀌는 것이야말로 신자들의 승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예배를 통해서 눈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승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으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그 뜻은 제발 믿으라는 것입니다. 꼭 믿으라는 거죠. 눈앞에 무슨 일이 펼쳐지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으라는 건가요? 우리 2절, 3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 예비된 초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그 초소를 만들고 예비하기 위해서 잠깐 갔다 오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잠깐 갔다 오신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갔다 오신다고 하는 건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보낸 자에 의해서 힘없이 끌려가십니다.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매를 맞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온몸이 발가벗기운 채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제일 못 볼 꼴 중에서 제일 보지 말아야 될 못 볼 꼴이 바로 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연약하고 무력한 사람을 어떻게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믿음의 기반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일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못 볼 거를 보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눈앞에 무슨 일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의식불명의 환자를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기도해주는 봉사를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맡고 있는 중환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의식이 없었는데 의식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늘 병원에 갈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집사님의 기도가 통했는지 그 중환자분이 점점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 표정을 볼 때 모든 기색이 알아듣는 것 같은 그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집사님은 더 열심히 기도했죠.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이 그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자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눈이 흰자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 눈이 집사님을 째려보는 것 같은 그런 흰자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환자분의 표정이 마구 흉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놀란 집사님은 그 환자의 손을 올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 번 외치며 기도했습니다. 이윽고 환자는 그 집사님을 보던 눈을 거두어 잠깐 허공을 응시하더니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공포심에 사로잡힌 집사님은 허둥지둥 병실을 나왔죠. 그리고 다시 이제 봉사하러 가야 되는데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전날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내용을 얘기하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집사님의 문제 이렇게 상담해 주었습니다. 집사님의 기도로 환자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그날 환자는 아마 집사님께 대해서 이에 대해 감사를 집사님께 표현하고 시푸쳤을 겁니다. 하지만 이 얼굴과 혀 근육이 굳어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또 얼굴이 일그러져서 보기가 흉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집사님 가셔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시고 기도하신 것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환자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상담해 주었습니다. 참 은혜롭고 적절한 상담이죠. 그 목사님이 그렇게 상담할 수 있었던 때에는 자신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분과 아주 친한 친척이 이 돌아가시는 자리에 목사님 계셨는데 그 친척은 늘 술독에 빠져 사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는 그 목사님도 좀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돌아가기 전에 그 목사님과 그 돌아가시는 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 술 먹지 말고 예수 잘 믿으라. 이 마지막 말을 그 목사님께 남겨주었습니다. 말만 들으면 참 은혜로운 말인데 그 표정은 굉장히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 표정만 보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보듯이 평화롭게 임종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불명의 상태에서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하다가 보면 이 근육이 일그러져서 평상시에 볼 수 없었던 그런 표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보이는 표정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갑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갑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다고 해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붙드심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려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같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현실 생활 속에서는 좀 다릅니다. 오늘 보면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지난 3년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 여러 차례 주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겠죠. 그런데 도마가 묻습니다.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도마가 아마 주님이 말했을 때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고 집중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도마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참 도마는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약한 것을 약한다고 말합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아는 척, 믿는 척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알려고 노력합니다. 더 잘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정말 훌륭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으신가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잘 알려고 혹은 잘 믿으려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안수를 받는 순간 하늘에서 없던 믿음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장로님 안수 받는다고 해서 갑자기 믿음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단지 삶의 기준이 달라질 뿐입니다. 이제는 목사로 살아야 해. 이제는 장로로 살아야 해.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는 것은 그 기준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할 때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장로가 됩니다.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신자가 되려고 노력할 때 좋은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은 도마처럼 자신의 모습에 솔직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솔직한 도마에게 주님이 대답하셨죠.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핵심적인 표현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입니다.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내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으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으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문명 비판론자들이 현대 도시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물과 폐수 위에 떠다니는 존재. 오물과 폐수 위에 떠다니는 존재라고 우리 현대인을 표현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를 보면 우리 천정 위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남의 집 싱크대도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오물과 폐수들이 쏟아져 내리죠. 우리 집 양쪽에도 집이 있죠. 그렇게 보면 우리 아래 위 전후 좌우로 오물과 폐수가 우리를 휩싸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문명 비판론자들이 우리를 오물과 폐수 위에 떠다니는 존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것을 의식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오물과 폐수가 이렇게 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를 감싸고 있다고 하는 걸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싱크대의 그 하수관부터, 화장실의 그 변기부터 관이 있습니다. 그 오물과 폐수는 그 관을 따라서 이동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갑니다. 거기서 더럽고 죽었던 물들이 깨끗한 물로 되살아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이기적입니다. 드러나면 날수록 악취가 풍길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예수님으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지난주 묵상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행복한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신가요? 분명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혹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왜 그럴까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의 그 끝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닿았습니다. 거기 보면 유명한 팔복의 설교가 나옵니다. 팔복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행복론입니다. 복이 있나니. 이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인데요. 이건 행복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둘째로 애통한 사람 복이 있습니다. 애통은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우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 복이 있습니다. 자기의 천성과 상관없이 신앙을 통해서 온순하게 만든 그 사람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만든 사람, 목마른 사람 행복합니다. 이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르치는 것은 결국에 믿음의 자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세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반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않다면 어디에 이유가 있는 건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세가 바르지 않은 겁니다. 믿음의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좀 거창한 이야기지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양적 성장만을 부흥의 기준으로 삼는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아야 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세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으로 적용하면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닮아가야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이 하늘나라 천국 가는 길이요.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권면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내가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을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종이에 적힌 글씨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삶으로 묵상하는 삶을 나누려고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에 나오는 묵상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생명의 삶에 나오는 본문을 딱 3번만 읽으십시오. 이해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다 이해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딱 3번 읽는데 정성껏 읽으십시오. 대충 읽지 말고 딱 3번 정성껏 읽으시고 해설을 읽으면서 한번 그 질문에 답을 한번 달아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문 정성껏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해서 5분이면 됩니다. 이것을 한번 몸에 익혀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능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